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예요. 전쟁과 난리가 있는 시대고 마지막에 가까웠던 이 시대에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도와주신다. 능력 주신다. 은혜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또한 끝까지 달려라 상을 얻게끔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기쁨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부르심의 그 길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대적인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기가 쉬운 게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뭡니까? 무엇이 절대적인 믿음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믿을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증인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 그런 마지막 때의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웅장함과 멋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무너지리라. 무너진다 이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단한 것들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을 때에 그 징조가 일어나는데 난리가 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혹당하지 마라.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미혹받지 말고 또 너희들은 조심하라. 너희들을 잡아서 공에 잡아넘겨줄 사람들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너에게 말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어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증상들이 일어난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함받게끔 하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축복.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탕자가 나갔을 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런 뜻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쓸데없는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존귀한 자예요. 다 존귀한 사람이고 다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온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세베토 충만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사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불러도 영광인데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가 되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내가 뭔가 결단을 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에 번성해서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고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게끔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셔갖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겠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라는 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왕이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잘 보살피다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이 바로왕의 양자로 들어갔다가 그 스스로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줄 알고 왔다가 사람을 죽음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끔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게끔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던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잘 부르셨구나.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서울서 살다가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갔는데 그때 기억이 남는 것은 2학년 때 시골 가자마자 교회에 가고 이사하자마자 교회 가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마음속에 이사가면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가자마자 그 시골에 가고 교회 가고 같이 기도를 했던 그런 교회 앞에서 그 기억이 나고, 또 어렸을 때인데도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시오 하니까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기름 찾고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기름통이 뻥뻥 터지는데 그렇게 터지는 줄도 모르고 저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교회 옆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올라가갖고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막 난리가 나는데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국민학교 때 얘기야. 근데 그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경신 미션스쿨 들어가게끔 하고, 그건 1차 시험 봐갖고 떨어지고 시골에 있다가 서울 와갖고 2차 경신 들어가는데 왜 경신 들어가는지 이 학교가 미션스쿨이에요. 1885년도에 그 최초로 생겨진 미션스쿨. 들어가고 거기서 은혜 받기 시작하고 억지로 교회, 그때도 뭐 교회 나가서 주보 갖고 오라고 그러면 주보 갖고 오면 도장 찍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은혜 받으면서 나중에 판사가 되려고 법조계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요하네스의 전기를 읽고 또 광주의 그 설월의 그 수양회 때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도 하여금 부르셨구나.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래갖고 연대에 들어가서 그 연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왜 나 이 학교를 보냈습니까? 이 학교가 좀 신학적으로는 우리 이 복음적인 거하고 조금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세대학교를 복음화하라, 또 친구들 사귀라, 그런 부르심을 받고 또 군대에 가서 열심으로 4개월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좋은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좋은 곳에 배치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간 곳이 공수대를 가. 창설 공수대. 그때 좀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4개월 동안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훈련받으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왜 이 공수부대에 들어오니까 또 창설부대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있다. 그곳에 가서 그 모든 동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해도 그걸 깨달으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에 갔다가 또 미국에 왔다.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 6년 만에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 그때 또 상처가 컸었죠.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걸 깨달았어요. 이제 좀 더 넓게 크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회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면 점프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부르신 목적을 기도하면서 찾고 그것을 찾고 나가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고 온나고 좌절하면 어둠의 세계에 종노릇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상황, 내가 생각하고 원하지 아니했던 그 길을 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고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여지껏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세례들 충만교회를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좀 교회도 좀 많이 크고 교회 건물도 많이 세워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매이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운동의 진원지 되게끔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어찌하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게끔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넓게 보시고 더 깊게 보시고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인도할 때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주여 당신이 나를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이 아시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마다 기쁨이 오고 그때마다 힘이 생기고 그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부흥운동의 진원으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사로 강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자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첫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세요. 힘과 능력 주세요.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딱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는 권세, 그 권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끔 만든다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설득합니까? 내가 그들을 설득한 능력이 없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느냐?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그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믿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손을 네 품 안에 집어넣어라. 그 품 안에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다시 꺼냈더니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품 안에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나의 강물을 가져다가 그 물이 피가 되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보내시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하길, 나는 말이 어둠에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말을 잘 들어 하지 못합니다. 내 말이 뻣뻣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말을 만드신, 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만들고 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가 믿고 나가면 너에게 말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도 마가복음에서 너희들이 공회에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마다 찬송 부를 때 195장에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줄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나는요 나이가 많아서요 안 됩니다. 모세는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120세까지 180세 부르심을 받고 80세 120세까지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능력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지혜 주십니다. 권세 주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말과 권세를 주시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이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그냥 부르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세 주신다. 이 사실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시험당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믿습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실 때 이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당할 능력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게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시험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더 연단시키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시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인물이 돼요.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능력을 얻게 돼요. 시험이 없이 고분고분 잘하면 결국 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극복하면 오늘 여러분 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기도 주세요. 감당할 수도 있게끔 하시지만 피할 기도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 같으면 또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피하게 하세요.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도 어떤 때는 참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지나고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나가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합력하여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표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게끔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하다가 뒤돌아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표대를 하여 끝까지 달려간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달려가게끔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아들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뭐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저 구원받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종 되게끔 하셨다. 자녀이면서 아들이면서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오늘 우리는 이 섬기는 자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면 갈수록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가장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무사람들의 끝이 되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종으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종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섬겨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이 지역사회에서는 오렌지 교회 협의회 회장도 하고 또 그냥 활동들 많이 하고, 근데 이 유튜브 하는 것이 촬영사거든요. 촬영을 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들어가지 않냐면 이게 촬영하기 어려워.
어떤 때는 야 이거 내가 이 촬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지금 내 위치 내 나이 뭐 이거 보면 가서 뭐 촬영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너는 종이야. 넌 종으로 살아야 돼. 종으로 섬겨야 돼. 그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네가 가서 해서 그 기록들을 잘 남겨서 네 후손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 기쁨으로 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대접하지 않는다, 그거 하지 말고 대접 안 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이 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유튜브를 찍고 이거 또 뭐 찍을 때만 문제입니까? 찍을 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튜브는요, 찍고 난 다음에 가서 하루 종일 이 카메라 붙잡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조그만 데다가 활자 집어넣고 카트하고 뭐하고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이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정말 제 마음속에 너는 종이야, 너는 일꾼이야. 나이 들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 아들로 부르심 받았어요,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종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섬기는 일이 뭔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이 물어볼 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더 사랑합시다. 더 종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우리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섬겼던 것처럼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참 비난하고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예요. 전쟁과 난리가 있는 시대고 마지막에 가까웠던 이 시대에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섬기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도와주신다. 능력 주신다. 은혜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또한 끝까지 달려가 상을 얻게끔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기쁨으로 이 부르심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부르심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해 하나님 기약에 쓰는 부르심받은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증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